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이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고,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나바가 썼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몇몇 신학자들은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 백그라운드,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교리이고 특징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대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제사장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제사장이란 말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촉점을 가지고 구약의 그 율법,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특징은 히브리인들,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의 거짓 교사들이 그만큼 많았고, 그만큼 유대 배경의 성도들을 유혹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크리스찬 공동체 3, 4대가 가기 전에 히브리인들 배경의 성도들은 거의 95% 이상이 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배교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기는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아랍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인 공동체는 배교의 위협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수단을 동원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호소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박해가 임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고,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 음식 먹는 문제, 여러 가지 구약 율법적인 내용을 다뤄요. 천사들은 구속을 상속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유대교적 배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제사, 그 제사가 뭐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구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차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대속죄일 날 속죄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이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 성소의 시은 자 보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사체는 성소 밖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정결한 양을 죽여 피 뿌림과 불사름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피 뿌림과 불사름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기 위한 복잡하고 지루한 예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인식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물질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렸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성소에서 피뿌림의 제사를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구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것 너무 간단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나 참된 영적인 능력은 식물이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나 정결한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그 제도를 따르고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율법자들의 그 속삭임, 달콤한 유혹이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의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하나면 족하다고 선포합니다. 보혈 하나면 족합니다. 근데 그 보혈의 효능이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현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이 구원이라고? 근데 네 생활을 보니까 너는 뭐 개차반인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단한 보혈 그 복음 위에 또 다른 행위를 첨가합니다. 11조를 내야 한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다양한 인간의 행동이 수반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십자가와 보혈에 첨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히브리인들을 유혹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음식 먹을 권한이 있느냐 반문하면서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사체는 육체는 밖에서 불사르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규정들 역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규율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사실은 별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규율을 설사 지킬 수 없을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반대도 역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도덕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구원에서 탈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뻔뻔하게 죄를 의도적으로 지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호자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라. 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굶주릴 때 돌보지 않았고, 그다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명령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볼 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혈 하나면 족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덕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사는 구약계 성도들,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찬송의 제사가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헷갈리는데?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그렇다면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5가지 제도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라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성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집이 좀 비교적 잘 살아.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아니 더 잘 살아,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소 한 마리를 누가 갖고 가야 돼요? 제사자인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여기 있습니다. 황소 받으시고요. 내가 번제를 드리겠으니까 번제 그 제사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요청하나요? 물론 요청합니다. 그러면 황소를 누군가가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 거기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일꾼들, 사관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은 제사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준아, 죽일 수 있겠어? 힘든데 이거. 힘든데. 황소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각을 뜨는 건 뭐냐면 사체를 부위 나누는 거예요. 부위 나눠.
부이 나누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죽일 때 나는 피를 양푼에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번제는 짐승을 몽땅 다 태워드리니까 뭐 대충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그 내장과 기름만 태워버리고 그 제물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뒷다리와 가슴 부위 그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러면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분배해야 되겠죠. 이거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예배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5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피는 성소 안으로 갖고 가서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사체는 성소 밖 번제단 위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번제는 예배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의 특징입니다.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 그래서 번제가 구약 예배의 영원한 모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번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인식할 때,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제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속건제는 물질적인 죄, 돌이킬 수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살인했다면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죽여버렸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 사기를 쳤으면 돌이킬 수 있나요? 미안합니다. 내가 사기 쳤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줄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드리면 되는, 이때는 속건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드릴 때는 곱게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큰 건더기가 있으면 안 돼. 가루를 곱게 빻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말이 될 때까지 빻아야 합니다. 요즘은 방앗간에 있어서 빻기가 쉽지만 절구통에 넣고 방망이를 두들겨서 빻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몽땅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고운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야만 합니다.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 아론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아론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피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라는 그 해석은 사실은 틀려요. 왜냐하면 소제는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잔치예요, 잔치. 아까 이야기했던 화목제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언제 먹어야 되느냐?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하루만. 첫 번째,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버려야 돼요. 황송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냉동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먹을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거린들한테 나눠주고 다 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하루 만에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의 근원, 저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먹지 않아서 저주받을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5가지 복잡한 제사제도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이 제사제도 5가지는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아니면 다른 부분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구약성경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속죄제물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셨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속죄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뜻은 그 죄가 용서받은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은 장소는 속죄소라는 그 성전 안에 그 어떤 일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 이 5가지 제사 제도 중에 없어요. 그럼 찬송의 제사가 구약성경에 없을까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없다면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는 없는데 사실은 찬송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고 육체를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것도 있지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것을 주님은 찬송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 흠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기름불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성결하게 와서 제사에 참석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새 아들 7명이 다 성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성결하게 한 7명의 아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뭐 찌질이 못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군번이 못 돼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를 불러와라. 걔를 불러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이 제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다윗은 성결한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그에게 났고 햇빛에 끌리고 땀에 쩔어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찬송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 드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꽉 막힌 공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 짐승 타는 냄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꽉 막힌 장소가 아니라 드넓은 벌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빼앗긴 법궤를 찾아다가 다윗성 자기 옆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법궤를 앉혀놓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훗날 다윗이 내가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이것이 훗날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귀환하고 오고 난 다음에 각 그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고, 이 예배가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 영적 전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예배의 영역, 기도의 영역, 영적 전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자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막 올려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짐승을 태워 연기를 드릴 때,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사탄이 가장 지독히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께 올라갈 찬송을 가르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왕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찬양을 빼돌리다가 결국 배반하고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들로부터 도망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질수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억압, 이기심, 무거움, 고단함, 고난, 고통 속에서 건져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양 부르시며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찬송할 수 없어? 그럼 유튜브에 찬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또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는데 이 같은 제사가 뭔가요? 그 앞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제사래요. 여러분, 선행과 나눔, 구약 성경에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있나요?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행과 나눔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을 칠 때 일단 10계명을 주었어요. 10계명은 도덕적인 명령과 규칙입니다. 10계명은 특별한 법이에요. 중요한 율법이죠. 그런데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켜야 할 도덕률, 계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당연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재난당한 사람, 사회적 응달에 있는 약자들 돌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도덕률 명령입니다. 왜 이런 도덕률을 주셨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객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회적으로 약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학대한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 섬김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섬김과 선행과 나눠줌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이고 오벳이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근데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등장할 때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척 중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사실 이 룻기서는 단편소설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소설 아주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 중심 인물은 누구냐? 여러분, 소설의 중심 인물은 대부분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면 룻기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된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내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요. 그리고 10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 거기 아버니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이 주변 인물, 그 인물이 그 재난 당해서 돌아온 룻을 선대를 해요. 그리고 도와줘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원래 엘리멜렉의 후손이에요. 엘리멜렉의 자녀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후손을 통해서 대단히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중심 인물에서 탈락하고 나중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대체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놀라운 혈통을 이어갑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 룻과 결혼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룻에게 자기 씨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누구의 대를 이냐면요, 보아스의 대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가문을 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그 탕진한 재산을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엘리멜렉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러한 역할을 감사하면서 감당했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보아스를 엑스트라 명단이 아닌 엘리멜렉 그 자리에 대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선행, 가난한 가부를 돕고 섬긴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아스가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선행과 나눠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유대 교회 백그라운드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제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 제도를 대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영원한 화목제물로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당면했던 유혹과 마찬가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 하나면 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어떤 절박한 삶,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눠주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계가 주님 높여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찬송의 제사, 기쁨과 나눠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간증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